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는 18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이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를 계속했던 다윗이 21장에 와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에 대해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가 병력의 숫자, 칼을 들을 수 있는 병력의 숫자를 조사합니다. 이것은 무엇? 자신의 군사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지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다윗이 침범하면서 자기의 힘, 자기 군사력의 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이제까지 다윗이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것을 그는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되 잘 나갈 때, 계속 승리할 때 교만해지도록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겸손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자기의 힘, 군사력의 힘, 돈의 힘, 자기 지식의 힘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게 교만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고 겸손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입니다.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거기 사탄이 일어나 동그라미 칩니다. 사탄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런 말입니다. 다윗을 충동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계수한다는 말은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충동했다, 표준세배적은 부추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정말 이 사탄이 다윗이 잘 나갈 때 침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좀 조심합시다.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러면 브엘세바는 이 남쪽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곳, 단은 북쪽으로 제일 위쪽에 있는 곳, 그래서 밑에부터 위까지 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인구조사를 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요압이 이르되 아뢰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거기 범죄 동그라미 치면 다윗이 왕에게 충고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합니까? 이렇게 요압이 다윗을 충고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충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왕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요압이 떠납니다.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 110만 명이요. 이스라엘에게서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다. 그 다음 유다 지파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그러면 도합 157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에서 칼을 뺄 만한 자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칼입니까? 내 칼. 이스라엘의 칼. 이 칼을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곧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할 만한 이러한 모습을 다윗은 보였다는 것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제 이방 나라들처럼 군사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집니까? 지금 사탄이 이렇게 풀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의 명령을 따라 요압이 충고를 해도 듣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에는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다. 그것 빼고도 157만 명이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믿음의 힘, 하나님의 힘, 그것이 돈의 힘, 군사력의 힘, 여러분 거인의 힘, 육체적인 힘, 모든 걸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겨놓고 이제 다윗이 군사력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다윗만 범죄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범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니,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치시자 금방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승리를 누렸던 사람, 이런 사람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형벌이 임하자 하나님이 악으로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자 즉시 회개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형벌 앞에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봅시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징벌받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하십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갓 선지자는 받고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 칩니다.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1번 혹 3년 기근을 당하든지 2번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을 위해서 쫓긴다, 도망 다닌다는 거죠. 적군의 칼, 거기 동그라미 쳐봅시다. 그러면 아까 5절에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 이스라엘의 칼, 적군의 칼 쫓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여호와의 칼,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이다.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는지 결정하소서. 당신이 빨리 결정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보고하도록 하옵소서. 3년 기근,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일, 도망다니는 일. 세 번째, 하나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돌아서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 셋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13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주십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신 분이시다. 이 긍휼이 심히 크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의 손에 빠진다는 말은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내가 징계를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결정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여호와의 칼입니다.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주십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호와의 칼이 얼마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칼을 준비해서 그 칼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대적의 칼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대적의 칼을 하나님이 멸해 주셨는데, 이제 대적의 칼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을 괴롭힐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적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이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칼, 단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능력의 칼.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우쳐줍니다. 봐라, 하나님의 칼. 네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칼이라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줄칩니다.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른날에 타작마당에 선지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 징벌을, 재앙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라 말합니다.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거기 칼, 또 동그라미 칩니다. 바로 여호와의 칼입니다. 그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폈단 말이에요.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 여호와의 칼을 보고는 다윗이 땅에 엎드립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나니이다. 다윗은 자기가 범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양떼는 무엇을 향하였나이까? 양떼, 자기 백성들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7만 명이 죽은 상태에서 또 치려고 한 칼을 보고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재앙이 뭡니까? 전염병.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나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백성에게는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과 자신의 아비 집을 형벌해달라고 말하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윗이 섰다 할 때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
18장부터 20장까지 승리했습니다. 그때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형벌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형벌을 그치는 것이 내일 말씀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과 겸손은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겸손,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예수 중심의 삶,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봅시다. 겸손한 것 하나님 물리치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겸손하지야만 됩니다. 교만한 것 회개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들이 보이게 되고 고백을 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똑바로 보았고 그 하나님을 찾았기에 그는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 구원받은 것, 이것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된 것,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내 칼 준비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 칼을 준비하는 그 다윗,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려고 했던 교만에 빠졌습니다. 또한 적군의 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다 이겼습니다. 18장부터 20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믿고 간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더 나아가 여호와의 칼, 그걸 의지합시다.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칼을 의지합시다. 그 칼이 승리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갑시다. 성령의 검으로 악한 세력들을 무찌릅시다. 예수님이 자신을 시험하러 온 이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서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정말 우리가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며 나갑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무시로 깨워서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받아 승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오고 있습니까? 주님의 칼,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인간은 이렇게 다윗처럼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했던 다윗, 하나님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시험을 받아 공동체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교만, 내가 중심인 삶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으로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 중심으로 행동하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왕이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셔서 이렇게 구원받았사오니 주여 이 은혜 이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큰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칼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적군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칼, 능력의 칼, 정말로 말씀의 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나가고 기도로 깨워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해 주시되 오확신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